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할 때 6월절 전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6월절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고 이 6월절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뛰어넘어간,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혹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도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기능으로서의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6월절이지만은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 6월절과 이렇게 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6월절 전에라고 할 때 날짜로 굳이 이야기하라면 고난주간이 있다면 목요일 저녁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3월 달에 보내게 될 텐데 고난주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종려주일이 시작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병정들에게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은 세족식, 성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잡히셔서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의회나 빌라도 법정이나 또는 가야바의 법정이나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게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족식이 이루어지는 날은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자, 1절 상반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아직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십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이 아시고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시면 되게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 맡긴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에 운명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셔야 돼요. 그것을 아셨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해 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아셨는데 뭘 아셨냐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너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식사를 할 때 밥맛이 있게 식사하시겠어요? 밥맛 없게 식사하시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밥맛 있게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샬롬 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춤하고 예수님을 병정들에게 팔아 넘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길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확실히 아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고 계셨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 나랑 같이 식사는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다면 또 다른 알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둘러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벌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계가 아름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속을 다 안다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겉으로는 반갑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속내가 여러분에게 읽힌다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실지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도 아시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까?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알아요. 아내를 압니다. 자식을 잘 압니다. 형제와 이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못 해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압니다.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줄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1절 하반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스승을 은 30에 파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 생각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스승을 은 30에 파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막 진짜로 뜨겁게 사랑해 주시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지 마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세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자살을 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새로 세워집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권면하시잖아요. 손에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자꾸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이 바로 세족식인데요. 이제 세족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세족식이라 거창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 하니까 어떤 예식 같지만 이건 유대인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하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잖아요, 그죠?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결법 말고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손은 씻어도 발은 대체적으로 안 씻는 편이에요. 잠자기 전에는 씻지만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반드시 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말 신죠? 구두나 운동화 신으면 그런 대로 깨끗한 편이에요. 근데 중동은 달라요. 중동은 대체적으로 모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양말 신고 모래바닥에 다니면 하루 종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맨발에다가 샌들을 신습니다. 샌들. 그러면 모래바닥에 하루 종일 맨발에다가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투성이, 흙투성이가 되겠죠.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즉시 하는 게 뭐냐면 발부터 씻는 거예요. 발부터. 발이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이 일은 누가 하냐면 그 집에서 지위가 제일 낮은 하인이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제일 낮다. 나는 여기서 지위가 제일 낮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시국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아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지금 이렇게 서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발을 씻겨주면 자기가 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위가 제일 낮아.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관점에서 제일 낮아지면 안 되니까, 제일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아무도 발을 안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을 그날 밤에 버리고 다 도망칠 제자들인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를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때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마땅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도망을 친다거나 예수님을 판다거나, 물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의 발은 다 씻어도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 발을 씻겨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자, 8절 하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발 한 번 씻겨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은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그거는 베드로의 먼지를 닦아주신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발에 묻힌 먼지를 씻겨주신 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베드로를 씻겨주신 분,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씻겨주시는 분이에요. 죄라고 하는 먼지에서 베드로를 씻어주시는 분,
죽음이라고 하는 먼지투성이에서 베드로를 씻겨주시는 분, 마귀라고 하는 오염 속에서 베드로를 씻겨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께서 친히 두 손으로 발을 씻겨주신 사람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의 적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씻겨주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 삶에 오셔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함으로써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 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죄인인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칩니다.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너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실 때 우리는 죄에서 씻김을 받고, 죽음에서 씻김을 받고, 마귀로부터 씻김을 받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굳이 지난주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속량이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죠.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속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 피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귀의 속박 속에 있는 종 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예수님은 씻는 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씻어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죽음이 주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 사단 마귀가 주는 모든 억압 속에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협소하게 보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사람은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어요. 그럼 12명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확대하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도망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이 사변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변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사변적으로 생각하세요. 삶에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시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라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제 내 삶에 오셔서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경험을 나를 통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발을 씻겨주는 그 놀라운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나, 예수님을 떠난 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구나. 예수님은 나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체험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상고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이어졌죠? 예수님의 사랑이 부활로 이어졌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방황할까 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끝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오늘 나의 발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으로 성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신다면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짧고 얕고 형편없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남편의 사랑이 깊고 넓고 크다고 착각하신다면 착각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사랑과 섬김이 깊고 크고 넓다고 오해하신다면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고받는 대화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계속 사랑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도망치고 버리는데 아내가 남편을 계속 섬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부인하고 막 이렇게 잘못하는데 아내가 계속 잘해줄 줄로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면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사라지고 마르고 상처받은 영혼일지라도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어 부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이 몸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은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대하여 받으신 후에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